샬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대강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민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여러분들에 비하면 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저도 미국에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미국에 와서 10년 동안 학교와 교회를 통해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현재 제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물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 학계에서는 알아주는, 아니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석학에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를 전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손주 며느리인 캐롤 언더우드와 함께 만나서 수업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모두가 아시는 베스트셀러인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도 만나서 온 가족이 함께 떡국도 먹고 게임도 하고 아주 즐겁게 새해를 보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CCM 붐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찬양 사역자인 김석균 목사님과 또 팀으로는 옹 기장이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몰라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여하튼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나 아니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나름 한국에서 잘 나갔던 대기업의 임원들, 교수님 등등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평생에 한 번이나 우연이라도 볼까 말까한 그런 분들을 미국에 와서 왕창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런 일을 저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제가 유학 오기 전 그리고 현재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신 천안 북면 상동리 촌놈이 출세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촌놈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사역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던 기억들에 나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주변의 동기, 또 선후배 목회자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을 포함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에서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들 나름대로 빽이 있거나 집안이 좋거나 돈이 있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직장이 빵빵하거나 여러 가지 유학이나 이민을 올 만한 상황과 조건들이 있어서 이곳 미국에 오셨지만 저는 그런 분들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오는 감동이 더욱더 컸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러한 가문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잘나거나 특별하거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제가 모시고 있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분의 영광의 덤으로 현재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저와 비슷한 맥락에서 스스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읽은 구절을 보면 마리아는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마리아는 현재로 말하면 각 주의 주도나 대도시가 아닌 이스라엘의 시골 동네인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신약 성서에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출신을 이야기하면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구절을 보아도 거의 제 고향인 제 출신인 천안 북면 상동리와 같은 촌동네였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출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듯 마리아 스스로도 천사 가브리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48절에 마리아는 스스로를 여종이라 부르고 자신이 비천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비슷한 비천한 여종인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그러한 일이 마리아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영광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000년 전 당시에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중동 지방에서 여성의 위치나 위상이 어땠습니까? 현재도 과거와 비교해 크게 나아진 것이 없을 정도로 당시에는 더더욱이 남성 위주의 가부장 사회, 또 일부 다처제가 존재했고, 그리고 여성들은 인구조사에서조차도 숫자로 세지 않은 점을 미뤄보면 당시에 여성이 사회에서 갖는 지위나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인권 등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결혼을 앞둔 처녀가 남편을 만나기도 전에 임신을 한다? 바로 정혼자인 요셉이나 그의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만약에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요셉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으로는 돌에 맞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로 또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전해드는 소식은 당시의 공동체 율법이나 여성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마리아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바로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아니 현재라도 마리아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주변에서 환영받거나 용납될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한다며 표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누구 하나라도 붙잡고 내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모두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누가 믿어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미쳤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믿어준다 하더라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어린 아기 예수님이 짠 하고 다 큰 어른이 되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사역을 시작하셨나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래 바로 이분이 우리가 바라도 기다리던 예수님이야 라고 바로 출산 전까지만 고생했고 출산 이후에는 고생 끝 행복과 영광의 시작이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로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는 무려 대략 3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33년 동안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에 그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바로 앞에서 눈으로 목격한 마리아의 삶이 과연 행복하고 기쁘고 좋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비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마리아는 영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러한 마리아의 찬양의 그 고백의 내용보다 마리아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내 가는 길에 최후 승리가 확실하더라도, 그리고 정답을 알더라도 그 과정은 고통과 번민과 또 인내의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들이 나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울 정도로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비록 비천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그 일의 끝을 알 수가 없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 항상 좋은 결과를 바로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 또 제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전하고 신방도 가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거나 변하지 않는 것들, 바로 좋은 상황으로 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대로 가지 않는 것들, 또 그로 인해서 오는 자괴감, 실망감 내지 그런 것들로 인한 우울하고 또 힘든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때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나 다른 사람들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나 혼자 기도와 말씀을 통해 초월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성령을 통하여 임신을 하게 될 마리아, 두렵고 떨리고 또 겁에 질렸을 마리아가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 이전에 39절부터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그의 남편인 요셉의 친족인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는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그 사실, 그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을 만나서 자신이 잉태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엘리사벳의 고백, 그리고 그의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통해서 바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들고서는 비로소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마리아의 찬가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엘리사벳 또한 그가 당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비슷한 시기에 그녀 또한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하셔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남편이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뭔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어디 가서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기이한 일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불가능한 상황 속에 갖게 된 아이인 세례 요한을 통해 이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마리아처럼 어안이 벙벙해지고 당황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본문에 보면 5개월 동안 숨어 지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러한 자신을 찾아온 사촌인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을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그를 주로 알아보면서 반응하는 것을 보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당한 일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모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에 자신들 모두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고 그리고 도리어 그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을 때 비로소 마리아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함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 마리아의 영혼이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지랭이와 같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의 영광스러운 일을 할 때 그 즉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두려움, 공포, 떨림,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고난이 따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심적으로 내 마음이라고 혼자라고 느끼고 힘들어하지만 그것은 결코 혼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셔서 상대방을 통해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와 용기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벳처럼 축복을 통해 서로 그 가는 길이 혼자가 아닌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나와 같이 각자 또 다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가는 길이 맞다고 서로 확신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갈 때 오늘의 마리아와 같이 비록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이 먼저 있었을지라도 이후에 그것이 변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한 배를 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겪게 되는 각자의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때로는 혼자의 힘으로 가기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먼저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로와 격려와 축복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때 오늘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영일 나시영사관님 만난 것 또 제 주변의 친구 목사님들, 또 선후배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만남을 통해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서로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수없이 크고 많은 작은 삶의 간증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우리 모두가 마리아와 같이 우리 영혼이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아, 상은이, 정우, 또 의채, 이창희, 도희, 또 하워드 권우님의 두 아드님, 또 이래와 한길이, 또 레지나, 우리 백순영 권사님, 김금옥 권사님, 김옥성 권사님, 이지옥 권사님, 또 김영자 권사님의 모든 자손과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할 것을 축복합니다. 바로 믿음의 가정 안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 그리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틀란타 다민족교회 한인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마리아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과 위로와 격려를 하는 하루, 아니 한 주, 한 달, 아니 평생의 신앙 여정을 같이 하는 우리 모두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 혼자 가는 길 같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똑같이 주님이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짊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또 다른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그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뜻을 확신하고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갈 수 있음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이켜보아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수없이 많은 축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 방향성을 정확히 알고 때로는 그 일이 힘든 일일지라도 서로가 격려하며 서로가 위로하며 갈 때 최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